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4절로 112절까지 말씀입니다. 893페이지 시편 119편 104절로 112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헤아리고 울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대림절을 보내며 그 중간에 12월 둘째 주는 우리 성서주일로 지킵니다. 이날은 세계 모든 교회가 함께 성서주일 지키고 있는 줄 압니다. 66권의 성경을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는 참 파란만장한 역사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성경은 원본은 없어요. 모세나 선지자나 사도 또 바울이 원저자라고 기록한 이 말씀들이 그 원본을 베껴서 사본으로 전해지고 또 이 사본을 파피루스나 양가죽에 쓰여져서 오늘날까지 인쇄가 발달하기 전까지 진행이 되어 왔죠. 그러던 것이 1450년대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함으로 인하여 성경을 대량으로 보급을 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으로 남게 되고 그리고 참된 정경으로 섭리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주의를 제정하게 된 것은 성경을 널리 보급하고 전파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믿게 되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멀리 먼 나라에 전하는 것보다도 우리 가까이 있는 에게부터 확인도 하고 또 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성경을 믿는 것이다. 성경을 믿는다면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다. 성경을 보는 것은 또 예배를 드리는 거랑 뗄 수 없는 관계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글 성경이 처음 번역된 것은 1877년에 로스 목사와 이응찬 또 맥킨타이어로부터 복음을 전해드린 서상륜, 백홍준 등에 의해서 번역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1882년에 최초로 한글 성경인 예수 성전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만주에서 출판이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서상륜에 의해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고 1887년에 최초의 신약 성경 전체가 번역해서 출간이 되었죠. 그래서 성서주일은 우리나라에서는 1899년부터 우리나라 교회들이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성서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성경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가까이서 느끼고 우리의 심령에 생명처럼 잘 간직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가를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작품이죠. 디모데후서 3장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원래 성경은 저자가 몇 명입니까? 40여 명이 돼요. 많잖아요. 수십 명의 저자가 그 기간 모세오경에서부터 요한서신까지로 치면은 무려 1500년 동안의 기간에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또 다양한 환경, 장소 그 1000년 이상의 다른 그 시대 속에 그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런데도 그 성경의 모든 내용이 서로 충돌되지 않고 서로 일체감을 이룬다는 거예요.
또 저자들의 직업이나 신분도 다양해. 왕도 있었고 군인, 목자, 의사, 어부 다양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기록한 성경인데 서로 뭐 내용이 안 맞거나 서로 이 교리가 다르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다른 장소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세세하게 그들 속에 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진행도 그렇고 그 사회적인 환경, 신앙의 법칙, 구원의 교육, 이 모든 것이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그 엄청난 시간, 그리고 다양한 그 사람, 여러 환경, 장소에서 기록했는데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서로 충돌되지 않고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저자들을 감동시켜서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기록으로 집약이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록했고 도구로 쓰임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저자는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들은 단지 많은 인물이 등장하지만은 위인전도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단순한 기록물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은 주의 법도대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들에게 지식을 더하거나 세상의 경험을 풍부하게 해주는 거거나 이런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영혼에 바른 지각과 분별력을 더하여 준다는 거예요. 조금 더 거짓됨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정확무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을 그 많은 저자들을 통해서 어느 시대나 세상 끝날까지 온 인류에게 같은 믿음을 갖고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해 주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깨끗한 자세로 또 성경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깊이 탐구하고자 하는 마음, 또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비춰보고 조명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살고 있는가, 그릇된 게 없는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듬어서 은혜 충만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는 이 귀한 말씀임을 우리가 믿고 보고 마음속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도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게 하신다 그랬어요. 바로 성경을 우리가 기록되는 것이나 우리가 읽을 때나 믿음을 고백할 때나 성령님의 역사가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관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화답할 때 바로 우리 자신이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귀한 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가능한 더 많은 내용을 내 삶과 우리의 인생 속에 딱 접붙여서 우리 영혼 속에 스며들게 해가지고 살아갈 때 이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누구도 흔들거나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이 생명의 확신으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죠. 근데 그 개혁의 분위기를 열어준 중요한 사람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당시에 카톨릭 성직자였던 그리고 인문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인문주의의 왕자라고 이름을 불릴 만큼의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누구냐면은 에라스무스라는 고등학교 아마 책에서도 배웠을 거예요. 에라스무스의 우신예찬이라는 글이 있어요. 거기서 당시에 카톨릭의 잘못된 교리의 이해와 또 전해주는 거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을 지적한 그런 책이었거든요. 근데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에라스무스가 이 성경을 신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출판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라틴어로 기록되고 등 해가지고 일반인들이 볼 수가 없었어요. 다만 교양청과 교회에서 교리화 시켜가지고 가르쳐 주는 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큰 벌을 받을 것 같은
이런 두려움 속에 백성들이 그냥 무지한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좀 말씀을 제대로 알고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개혁자들이 일어났고 그 전에 에라스무스와 후스나 많은 사람들이 개혁의 기치를 들어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성경 해석을 제대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성경을 제대로 우리에게 전해줌으로 인하여 이제 여러 나라 말로 번역하게 됐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글만 알면 누구도 밭을 가는 농부나 배를 짜는 아낙네나 길 가는 나그네나 고기 잡는 어부나 땅을 파는 노동자나 누구라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으로 이제 역사 속에 자리 잡게 됐죠. 이것이 루터에게도 전승되어지고 루터나 많은 개혁자들이 각기 이제 자기 나라 말로 번역되면서 이제 중세 때 평신도들은 교회가 전하는 말만 들었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그래서 면발부라는 것도 이렇게 막 시판해가지고 그 비싼 값은 아니에요. 근데 그걸 좀이라도 더 많이 사야지 우리 죄가 씻어지고 우리 조상들이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나 보다. 이런 두려움 속에서 면제부를 사고 이런 대표적인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황제 같은 이들도 이 교리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해가지고 황제 막시밀란은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기를 내가 죽으면은 나의 시체를 몽둥이로 사정없이 내리쳐라 그랬어요. 왜 이제 죽은 다음에는 아픔을 못 느끼니까. 그리고 내 이빨을 부서뜨려라. 왜 그랬냐면은 자기가 그 황제 자리에 있으면서 지은 죄가 많거든요. 말을 잘못하고 백성들에게 위협하고 현혹시킨 그런 말들을 엄명을 많이 내렸기 때문에 자기도 아는 거예요. 이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게 자명하기 때문에 그 전에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라도 내 몸을 좀 그렇게 내리쳐서 이제 하나님 앞에는 조금 용서받은 죄값을 치른 자로 쓰게 하기 위하니까 그렇게 하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 정도로 황제조차도 교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은 있지만은 그것을 넘어서고 씻어버리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얻지 못했던 거죠. 루터는 바로 하나님의 권능은 그런 어떤 물리적인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어떤 보이는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신앙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이제 읽고 잘못된 괴의 권위는 내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맹목적으로 복종함으로 인하여 충성된다고 여김을 받을 것이 아니라 그래 주술적인 신앙을 버리고 바른 진리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가지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엄히 말씀하시는 것은 실천하는 이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이 삶을 산다는 이 분명한 어긋남 없는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할 일은 바로 이 근대적인 이 성경의 이해를 넘어서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바른 영성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바른 영성이라는 것은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으로 느끼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영성의 신앙을 어떻게 하면 은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자, 좀 이따 또 말씀드릴 건데 현대에 접어들면서 자본에 근거한 물질 만능의 이 병폐들이 만연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하여 죄악이 넘실거리고 이 이성적인 거 가지고는 도덕적인 거 가지고는 이게 조절이 통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 가지고는 교육을 다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보다도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속에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합당하게 자기 자신을 바르게 채워나가고 세워나감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가 다른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냐고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제대로 된 은혜를 제대로의 영성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다시 보면은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불빛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 진리의 빛을 따라가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일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까? 그럼 밤중에 길을 가면은
수없이 다녔던 길이라도 깜깜하면은 뭘 의존해 갑니까? 자기 기억에 의존해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는 어떤 가파른 길이었다, 좁은 길이었다, 왼쪽으로 틀었다, 자기 기억 볼 수가 없으니까 그 자기 기억에만 의지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불빛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바로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어떻게 사람의 도리를 감당해야 되는가, 사람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목적은 무엇이며 내 인생의 미래와 그 이유는 어떤 믿음 안에서 내가 바라보며 그 길로 어긋남 없이 나아갈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빛이요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어둠의 길을 갈 때, 굽은 길로 갈 때 내가 지금 잘못되고 있구나, 이것을 잘못된 생활하고 있구나, 그것을 깨우치게 하고 침침할 때 바르게 자기를 비춰가지고 자기의 내면을, 자기 삶을 비춰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수정할 수 있는 그 기준으로서 말씀을 주셨어요. 시편 27편 1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성경을 떠나서 구원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이단이에요. 성경을 떠나서 자기 힘을 내세우면서 큰 소리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용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면 속에는 또 다른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이 두려움이 엄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떠나서는 구원의 길이 어딘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책이죠. 세상에는 참 많은 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 주장, 자기가 쓴 책의 내용이 옳다고 하고 거기에 길이 있다고 말하죠. 책을 통해서 인생의 길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생의 길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복음서예요.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고 구원받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 우리의 마음의 병 고치는 책도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질병을 고쳐야 되거든요. 이것은 바로 오직 성경인 거예요. 107절 말씀에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언제 어떤 고난을, 어떤 화를 당할지 몰라요.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 고난이 없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가장 우리 생명이 여기서 마감되더라도 끝이 아니게 새로운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길, 그것은 바로 믿음이고 이 믿음은 구원의 길이고 구원의 길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사람이 망명대에 떠 있는 배와 같은 존재라고 한다면은 나침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침반으로 인하여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지 육지에 도달할 수 있다. 삶의 안내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은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내 속에, 내 삶 속에서 너무 진하게 묻어 있었다는 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신다고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죽지 아니하고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108절 말씀에는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우리는 평생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학위를 가졌다고 해서 지식이 많다고 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유전처럼 풍습처럼 전해줬던 그걸 배워서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거나 또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길 때 또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책지처럼 내우쳐 주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그런 가운데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허리나 팔이나 다리가 이렇게 굽어지면은 바로 잡기 위해서는 아프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지 바로 잡아서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우리 인생을 좀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능하기 전에, 더 늦기 전에 바로 교정하는 진리와 사랑으로 삶의 길을 바로잡고 그 길로 더욱더 매진할 때 우리는 돌아온 삶의 발자국이 참 그릇된 길로 가지 않은 우리 인생의 발자국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이 성경의 귀중한 가치를 몰라서 그렇지 학교에서도 사실
성경을 일주일에 한두 시간이라도 그 가르침을 우리가 받는다면은 인생에 대해서 깊이 고민도 하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의 도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에게는 몸과 마음과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는 존재구나. 사람은 자랑할 것이 있지만은 잘난 것도 있지만 못난 것도 많이 있구나. 사람은 어떤 피조물보다도 더 큰 잘못도 죄도 범할 수 있는 그런 존재구나. 이 총체적으로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 총체적으로 느끼면서 잘못된 것은 발견하고 쇄신할 수 있는 길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담겨있는 말씀의 권세가 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위인들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고 변화하여서 주님의 일을 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관이, 우리의 생활관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또 세상을 바라보는 이 가치, 또 우주관, 이런 것이 전혀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으며 또한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성경 이 한 권이 우리 시대에 안 맞는,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걸로만 여겨버리게 되는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을 구원의 착오로 확신하고 중요한 것은 순종함으로 인하여 영생의 길로 정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이다. 이 믿음과 이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일 여러분 마음이 여러 가지 복잡했죠. 우리가 수없이 매스컴을 듣고 빨리 가시기를 바라고 이런 것이 우리 가까이 있구나. 바로 나도 그럴 수 있구나. 이런 염려를 우리가 갖게 되잖아요. 세상 모든 것이 우리 가까이 있어요. 삶과 죽음이 가까이 있고 우리가 언제 쓰러질지도 모르고 언제 내 인생이 순식간에 큰 과오와 또는 그 사고도 항상 우리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다른 것도 느껴야 되겠죠. 우리는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내일은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조금 더 이렇게 넘어서, 현실을 넘어서 나를 바라보고 내가 살아갈 날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움이라는 무엇인가? 주의 계명을 즐겨하는 사람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마음에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내가 없어도 안절부절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것이 내게 부족한다 하더라도 내가 움츠러들거나 나는 참 허망한 인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없는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힘으로 불안하고 불확실한 이 세대를 극복할 수 있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자기의 생각도 그것이 합리성 위에 초월적인 하나님의 그 신령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자기를 때로는 해제할 수 있는 거예요. 무장을 해제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꿋꿋하게 이렇게 지켜왔던 나 자신을 해제시켜가지고 다시 충전하고 다시 덧입고 다시 하나님의 진리와 내 삶과 내 가치를 이렇게 비춰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이제 그 말씀을 내가 확신하니 이 말씀을 진리로 믿고 따르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은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멀리 계신 하나님이고 내가 못할 것만 명령하시고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지키고 마음에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 명령하여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앞서가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된 삶으로 그래도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더 크게 작용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높아지고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 자기 말 속에 다른 사람을 부리고 싶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왜 어렵냐? 우리는 그만큼은 은혜 충만함과 우리의 영성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남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까지 가는 게 대단히 힘들단 말이에요. 대단히 힘든 우리에게 신앙의 도전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짜
하나님 나를 쳐서라도 나를 꺾여주시고 나의 자아를 허물어 주시고 내가 지금까지 그냥 내 방식대로 살아왔던 것을 주님 앞에 해제시키고 살겠습니다 하는 이 열렬한 하나님 앞에 외쳤던 이런 것이 없고는 야곱이 밤새도록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했던 그런 과정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과 나의 삶은 너무나 거리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 은혜를 전하는 삶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요구를 채우는 것으로 우리는 행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여 주시어서 나도 그 누구 이상으로 은혜 충만한 사람, 영성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요. 그런데 꼭 걸리는 게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항상 우선 이렇게 솟구쳐 나온단 말이죠. 세상에서 그때그때 좀 편한 거. 이것이 나를 주장하는 한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잡고 씨름하는 이런 과정을 겪어보지 아니하면은 낮아지고 남을 섬기는 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설령 한다 하더라도 그냥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야. 저마다의 방식대로 이렇게 여겨버리고 나와는 상관없이 여긴단 말이죠. 우리가 남이 전해주는 말씀을 듣는 것만 가지고는 그 단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우리는 때로는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몸을 던져서 실천해보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몸으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종처럼 여김에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깊은 신앙을 갖지 않고는 실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자여 주신 것처럼 또 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나를 주관하여 주시는 이런 삶이 될 때 우리는 어제는 못했지만 오늘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제는 기도한다는 것이 참 힘들었지만 오늘은 하지 않고는 허전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 어성경이 보여지네 이렇게 했던 분들은 열심히 1년 매일매일 말씀 보고 묵상하고 했잖아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사람에 따라 아유 언제 끝나나 이렇게 생각한 분도 있고 괜히 시작해가지고 이거 중간에 포기할 수도 없고 다 하는데 이런 생각한 분들은 별로 없죠. 하면서 할수록 참 좋네. 저분은 이렇게 은혜 받는구나. 나도 이렇게 은혜 받아서 함께 나누고 이런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그것을 조금 더 1, 2년 좀 더 세게 하다 보면은 앞으로 몇십 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하고는 좀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믿음의 경험도 하게 되고 신앙생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못 보는 이 믿음의 세계를 내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경험한다는 거, 다른 사람이 못 입어본 거, 다른 사람이 못 누려본 사람을 누리는 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살아가는 삶이고 그 삶을 여러분 마음속에 삼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이요 글을 배우면은 길가에 가면서도 글을 보잖아요. 간판을 보기도 하고 책의 제목도 보고 이렇게 보잖아요. 보는데 요즘은 뭘 많이 봅니까? 인터넷에 나온 기사거리들을 많이 해요. 내가 많이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렇지만은 불필요한 기사에 끌려 들어가서 참 보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것만 줄여도 우리는 시간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어요. 그것들이 우리에게 뭐 순간에 잠깐의 호기심은 채울지언정 우리의 영혼의 도움은 전혀 안 돼요. 보면 영혼의 도움이 안 되고 세상에 온갖 심지어는 그중에는 사람으로서는 이 인간이 사는 사회에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고 그런 도대체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세상이 어떻구나 인간이 어떻구나 다 거기에 시간 허비하면서 마음 쓰면서 그런 동안에 내 마음속에 이게 침투해 들어오면서 우리의 정서와 영혼을 혼탁시키고 어지럽히는 일에 우리가 시간을 허비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시간 이제는 들으세요. 이게 꼭 필요한 것만 찾아보시자고. 꼭 유익한 거 두고두고 참 나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한 것만 보고 불필요한 것은 손가락 가지 마시라고. 눈도 가지 마시라고. 그 시간을 모아서 말씀을 좀 보자고요. 그 시간에 길이길이 남을 수 있는 말씀,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이양 하나님이면서 더 깊이 교통할 수 있는 더 새롭게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우리는 글도 알고 글을 이해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이 채널 우리에게 많이 주셨습니까?
그래서 성서주의를 통해서 그런 거 하는 거 하지만라도 새로 결심하면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예요. 내가 이제 불필요한 시간을 좀 쓰지 않으리라. 그 시간 모아가지고 말씀만 가까이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보다는 더 다른 사람이 이해 못하는 섬기는 삶도 하게 되고, 나도 모르는 가운데 체험했던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서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내가 경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음식도 가려서 먹게 되고 또 시간에 맞춰서 운동도 하게 되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도 뭡니까? 그와 함께 중요한 것은 남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위한 삶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일에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고 에너지를 쏟고 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도움이 안 되는 그 온갖 정보 속에 이끌려 갈 것이 아니라, 그런 시간을 절제해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거 그것만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정도의 영적인 이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정도의 우리 신앙의 깊이 가지고 되겠냐고요. 더 깊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성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는 이런 은혜의 체험을 우리가 함으로 인하여 우리 신앙은 주술적이고 마술적인 그런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응답이 되고 간증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을 넘어서 우리의 합리적인 것으로 이해 못하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세상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감을 통해서 사람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일,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건 나는 그보다 더 귀한 것을 가졌다고, 진짜 이렇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도 전할 수 있을까? 그들에게도 내가 손잡고 이 경험 속으로 내가 인도할 수 있을까? 이러한 은혜에 충만한 삶을 여러분 속에 다시금 누리고 이 성서주의를 또 한 번의 귀한 전환점으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 말씀은 태초부터 진리고 능력이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말씀 안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면은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즐거움을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는 죄악이 있고 또 불의함이 있고 인간의 냄새나는 것들이 늘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다시금 흔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길지 않은 인생의 세월 속에서도 우리는 낭비하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도움이 되지 않냐고 해가 되는 것들 앞에 이끌리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관심을 쏟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다시금 저희들을 깨우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여 주시고 뜻을 세워서 다짐하고 작정하면서 말씀 안에 더 가까이 깊이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